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도 섭리하심에도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모든 순서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줄 수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임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한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새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를 들으실 때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바꿔주셔서 옆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하고 계시는 임동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동행운동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려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개강해서 두 번째 주일까지 했고 또 한 학기를 계속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이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이 늘푸른 대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도 재개했습니다. 어저께 처음 시작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주차장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함께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세례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 세례자 교육에 참석하셔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니고 3월 25일부터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시무장로님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일별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설교하실 텐데 함께 나오셔서 특별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또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부 열린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오후 2시에 여기 중부교회 예배당에서 합니다. 열린축제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복고풍입니다.
레트로 복장을 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축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B 산악회가 산행을 떠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로 출발합니다. 함께 산행하실 분들은 산악회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순서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삼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주말까지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오시는 여정, 모든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녀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죄와 맞바꾼 그 사랑과 고통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 이곳에 터전을 잡게 하시고 교회됨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신앙의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본받게 하시고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선교회 기관들이 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기도자들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중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길재준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고 일어섬에 형통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내의 지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를 주님 장중에 붙드시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는 사역지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구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여러 가지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대하고 그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단상에 강기택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 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은혜가 평생토록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강기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몸속에 되새겨보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은 이 사건에선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값비싼 향유, 정말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 화를 억누르면서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의 말이 정당하게 들립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답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모호합니다. 수수께끼 같아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을 남기면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오늘 사건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왜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을까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는 유다의 말이 과연 틀린 말이었을까요? 오히려 유다의 이 의견이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맞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묵인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상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등 말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본문은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가르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향유는 일용직 노동자가 300일 이상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즉 일용직 노동자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상식적인 잣대로 바라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이 비싼 양료를 팔아서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의 가치를 자본, 즉 돈으로 따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본, 즉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재는 척도입니다. 물적인 피해, 또 우리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돈이 사용되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마저도 돈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가늠됩니다.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사과도 하지 않고 돈으로서 공탁을 걸고 돈을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력가들이 자신이 고용한 이들에게 갑질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그것을 돈으로 무마하려고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돈의 가치, 돈의 척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서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어디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문둥이 시몬, 즉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잔치가 열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무덤에서 꺼내주셨던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오늘 잔치에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습니다. 이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했던 남매들 모두가 같은 잔치 자리에 있다는 점이지요. 본문 역시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의 이 남매들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이 남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었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값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값비싼 향료보다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값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빠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베다니의 남매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에게 물질의 가치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의 가치나 용도나 양에 대해서 결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죽음과 생명 앞에서 물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향유가 흘렀으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는 행위는 그 당시 노예들이 했던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분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인격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발에 향료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 고백임에 다름없습니다.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은 매우 단순합니다. 숨겨진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라버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과시나 자랑도 없이 자신의 인격과 자기를 다 내려놓는 순수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여인처럼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이나 자아,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순수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본문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말리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을 향한 마리아의 행동과 그 마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물질의 가치나 자신의 인격마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보기에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의 의미를 당신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선사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당면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짐을 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또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던 처음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행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유다의 비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이 지극히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이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유다의 비난 앞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철없고 창피한 행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유다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분노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했던 유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재물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유다의 비판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다의 말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그가 도둑이었다고 전합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착복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가룟 유다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악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지만 끝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유다의 비난 속에서 우리는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의 기준, 그 척도가 돈, 바로 재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깨트린 향료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지만 유다가 볼 때는 돈 낭비였습니다. 유다는 왜 마리아가 주님께 향료를 부었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유다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흔히들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마리아처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강조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척도를 재물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재물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돈이 내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던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유다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끝내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척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님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는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지만 우리 각자가 가진 삶의 척도는 같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 가치의 기준, 우리 삶의 척도를 재물에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척도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재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순수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모든 것들이 그 가치를 달리한다는 것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그 기준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아니 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주장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살아 숨을 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옮겨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더한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로 내 삶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고 또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땀과 수고가 담겨 있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54장 1절 함께 고백하시고 강기택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많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삶의 척도를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